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더위가 있고 그리고 갈증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뱀과 정갈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론 우리도 예상치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이르는 가나안 여정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 그들은 춤을 추며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기진맥진하면서 한 샘을 발견하게 되었으나 그곳에서 물을 마셨을 때에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쓴물을 만났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자기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바다를 자신의 그 두 다리로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이 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했던 것은 지도자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비록 지도자를 원망했지만 그 원망은 사실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때에 지도자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며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어야 할까요?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론 묵상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했을 때에는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넣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인생의 큰 위기를 겪으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분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25절에 나와 있죠.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한 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구절을 후속사적으로 풀어 해석을 합니다. 이 한 나무를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풀어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라 같은 쓴물,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 고통의 마라 속에 믿음의 십자가를 던지면 이 쓴물이 변해서 생명의 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물로 변화되어집니다. 축복의 물이 되어집니다. 연약함이 강함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줄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쓴물 앞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으시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실 때에 이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죽은 내 딸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처음 주님을 향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굳게 믿으며 계속해서 기도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자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야이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또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이 들이닥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씨름하면서 강구하는 모든 문제의 집약체는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입니다. 나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끝은 결국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굴복합니다. 최후의 절망인 죽음까지도 굴복시키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앞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절규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마라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처럼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진정한 치료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할 때에,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고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조금 더 행진하여 엘림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보시면 물샘이 12이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오아시스를 예배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광야같이 거친 이 세상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의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더위나 목마름, 갈증이 없는 곳입니다. 사실 이 엘림이 마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대략 10km 내외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더 가면 이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이 마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찾아왔을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마라와 같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지만
잠시 쉼을 누리는 안식처입니다. 이 엘림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잠시 쉼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이 엘림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고달프고 힘들었던 그 심령을 이곳에 나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그 메마름과 갈증들이 해소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튼튼히 붙잡고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어지면 우리 새순교회에 나와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하고 또다시 광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말의 쓴물과 같은 고통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엘림 같은 우리 새순교에서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